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6.25 71주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을 우리는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발전된 나라에서 편안히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고귀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남북 관계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북한의 도발이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도의 폭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나 성도들에게는 이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한 그 말하는 그 임금은 바로 네로 황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네로만큼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한 왕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그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네로 황제를 모르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악랄한 임금을 위하여 첫째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네 가지 기도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간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기도는 의식을 갖추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때 드리는 이 공중 기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고는 어린아이 같이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조를 때 체면을 차리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도고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말은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도고하는 것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네로와 같은 천하의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진리를 바로 깨닫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가 얻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볼 때 한심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보거나 방해꾼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은혜를 입었듯이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이 통치 속에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고 질서가 있고 교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는 그 삶의 덕목을 강조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단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단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들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정당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쓸데없이 필요 없는 것에 너무 소모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연속선상에서 왜 나라의 지도자와 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이 지도자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 다시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결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소란하면 모든 책임을 그 위정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 당이 잘했니 저 당이 잘했니 서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영적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이 외적인 고요함과 내적인 평안함은 1차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또 이웃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한평생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로 인해 이 나라가 평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여러 가지 많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솔로몬의 왕 이후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방 유다로 나누어져서 두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먼저 멸망당하게 되고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바벨론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 줄 때 바벨론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나라는 빼앗겼을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그 잿더미 위에서 이 모든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세계가 감탄하는 경제적인 대성공을 거두게 된 배후에는 성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수많은 무릎들을 통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 가정과 일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교회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서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는 사라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통일이 되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쓴 다음 그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로 하시는 통일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며 저들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땅의 편만에 있는 이 분열들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하나가 되기를 위해 힘써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러보셨지요. 제가 어릴 때 6월이 되면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뜨겁게 우리의 통일을 갈망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도 반드시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불행하고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굳이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2015년에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이 한국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그 의식조사를 한 그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통계 자료를 보니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의 조사였습니다.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 42%나 달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 부정적이거나 이 유보적인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통계는 1992년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35%와 통일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 26%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2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북한을 통일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북한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진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약하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특히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이 청소년들에게 작용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로써 71년이 되었습니다. 이 71년이라는 시간의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있고 또 북한의 독재 정권과 국제적인 이 정세를 보더라도 통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뿔뿔이 북왕국은 흩어져 버렸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비전이고 그 비전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무엇보다도 통일을 향한 열망,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통일을 향한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이 나라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평안 가운데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깨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